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시간은 변함없이 흐르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언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10년에 삼성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취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갤럭시 원 스마트폰을 큰맘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초기에는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나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폰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는 스마트폰을 빼고는 일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든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또 다른 것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 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무리 속에서 함께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차별받지 않고 올바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사람들의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당연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개인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당시 시대 상황과 부딪히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통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반대로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자는 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참여해야 했습니다.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당시에는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고 반대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거나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습으로 하여금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당시의 관습을 어기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할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적인 모습에만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당당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과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또 하나의 기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 이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생각들, 나의 상황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절대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